우리는 주일날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또 부서별 예배를 따로 드리죠. 많게는 3개, 1개 이런 식으로 예배를 쭉 드리는데 벌써 오늘의 마지막 예배 시간이에요. 아쉬우시죠? 아쉬우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되면은 여러분 삶의 여러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직장에 나가야 되고 그 가정의 살림을 다시금 끌어안아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그 자리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계속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만 영원한 예배가 있을 것이고 그 전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월요일이 되면은 다시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로 돌아가야 합니다. 삶의 인상을 마주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일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익숙한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비결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절 말씀이 뭐라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신 있으십니까?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복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말처럼 쉬운가? 여러분 여기 나타난 표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꾀라는 것은 생각 차원에 그쳐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확장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길에 서는 것. 그러니까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더 심한 것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하다는 것은 원래 무슨 의미냐 하면은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에 앉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의 눈빛, 비웃음의 그런 냉소 어린 그런 표정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뒤에 표현도 절묘합니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따른다. 그리고 선다, 앉는다. 여러분 어떤 인상이 드시죠? 점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자리를,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악의 영향력을 우리는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이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비웃고 놀리고 하는 그런 악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의 댓글들이 달린 걸 보는데요. 특히 교회에 대한 기사들 너무나 좀 무섭고 보기가 좀 겁나는 그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댓글 가운데 나도 믿는 사람인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서 같이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나타난 이 표현과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세력은 어떻죠? 볼까요? 여기 나타난 표현 보면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전부 다 복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단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세상, 우리가 마주할 세상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나 혼자 이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길 가다가 김 지사님 하면은 10중 8구는 뒤돌아본다고 하는데 요즘 과연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복음화를 보면은 정말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될 만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소수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우리는 계속 여기 있고 싶습니다. 세상과 마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숨고 싶고요. 그 삶의 자리를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런 악을요, 강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악한 걸 강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창세기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라멕은요, 자기를 해한 자들에 대해서 시를 짓는데 그 벌이 77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이 그렇게 77배로 갚아주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 악을 강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 용서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70배 갚아주고 악을 행하는 게 훨씬 더 쉽게 느껴지고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타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소극적 차원의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가? 말씀은 그렇지만 실상 우리는 그 일을 하기가 겁나고 두렵고 부담이 되고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이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이 어떤 식으로 와닿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의 시편 기자는요, 단순히 이런 소극적 차원에 하지 말아야 할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 차원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소극적 차원에서는 악을 멀리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 차원으로 가까이 해야 되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뭐죠? 율법. 율법을 가까이 해야 된다. 악을 멀리하고 이제는 율법을 가까이 해야 한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시편에 나타난 율법이란 당연히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한 것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잘 순종해서 살아가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그런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잘 행하면은 이 땅 가운데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가까이 한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나가서 이 성경 말씀 잘 가지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가면은,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쉽게 하면이 안 나오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쉬운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세상이 어떻죠? 악으로 관영해 있어요. 악의 세력이
굉장히 강력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땅 가운데 나 혼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맨날 눈물 흘리면서 의에 줄이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그 수식어가 뭡니까? 2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볼까요? 어떤 율법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훈과 가르침 차원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식어가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이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라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새벽 시간에 종종 설명해 드렸는데, 여호와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그의 백성 앞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거나 그 백성을 구원하시거나 그 백성 가운데 상관하시거나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때, 혹은 그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벌하시거나 혼내주실 때, 관계를 발휘하는 그런 표현에 있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단순히 그냥 어려운 법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그런 율법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거죠. 율법이 단순히 해야 될 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거, 이것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아주 상세하게 역사적으로 사실로 기록해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십계명을 예로 들어볼까요?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있잖아요. 그거는 율법이겠죠. 그러나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 10계명의 전제가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전제 안에서, 그러니까 너네는 우상 섬기면 안 돼, 나만 섬겨야 돼,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 부모님께 효도해, 이런 율법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잘 지키면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와로서 이들을 구원해 내고 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요청 사항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율법, 주야로 묵상해야 될 율법이 바로 이 여호와의 율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읽는 것을 시작했잖아요. 수요일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계시죠? 서로 확인하고 계시죠?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걸 확인합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을, 우리가 사실은 이게 팀으로 묶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어떻게 됐죠? 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이전에는 내가 그냥 어렴풋이 알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런 구원을 행하시고 이렇게 상관하시고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나중에 역사서 선지서 가면요 엄청나게 많이 확인할 거예요. 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했다. 근데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런 백성들 끝까지 놓지 않으시네. 끝까지 그들과 상관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끝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세우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임마누엘 되심을 이렇게 이뤄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율법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적극적 차원의 우리가 해야 될 복 있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관통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수요일 날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나오고 계세요.
그 인원수가 점점 줄지 않고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뭐 출애굽기 뒷부분이나 레위기 읽다가 흔들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참고 잘 견디셔가지고 함께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올해 표어가요, 말씀은 실제다라는 내용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말씀은 실제다. 그러니까 말씀은 추상적인 게 아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표를 지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좀 부끄럽지만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요, 성경책을 잘 안 가져와요. 화면에서 말씀을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 게 사실은 실용적이죠. 더 효율적인 겁니다. 몸도 가볍고 편하게 갈 수 있고, 뭐 스마트폰으로 말씀 킬 수 있잖아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스마트폰에 말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스마트폰 속 수많은 어플 중에 하나처럼 취급받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온전한 말씀의 취급을 받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안정장치, 그 틀 안에 우리를 우겨 넣어야 신앙이 유지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통독을 신청하셨잖아요. 그러면요, 조를 묶어주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성경 읽었어요 라고 계속 올려야 돼요. 어떻게 되죠? 아, 누구도 올렸네, 난 아직 못 올렸잖아.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실제인 겁니다. 알았으니까 됐어.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나 스스로 신앙할 수가 있어. 굳이 목장 모임 참석 안 해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어. 자유롭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유명한 교회 슬쩍 나와서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차원의 신앙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나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해, 이 말씀을 주어를 묵상하고 외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듣고 행하는 그런 실질적인 율법을 사랑하는 태도들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늘 우리 가운데 새기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은 정말 그 말씀을 미간의 표로 삼고 정말 기호로 삼고 그러면서 말씀과 가까이 한단 말이죠. 말씀을 내 주변 환경에 그냥 똘똘 다 쌓아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말씀 안에 갇혀 살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저는 결혼을 해보니까 아내와 제가 살아온 환경이 진짜 달랐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느끼냐 하면은 사소한 걸 할 때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빨래를 갤 때. 저희 집안은요, 빨래 개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개는데 아내 쪽 집안은 좀 다른 방법으로 개요. 뭐가 맞는 거죠? 저는 제 쪽이 더 맞는 방법 같기는 한데 강요는 못 하겠어요. 강요하면은 그러면 당신이 하시라 이렇게 해서 예. 여러분, 저는 그 빨래 개는 법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몇 년 동안요?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그 빨래 개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삶이 나에게 밴 것입니다. 저에게 밴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살면서 그게 나의 삶에 실제로 익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 예배당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목장 모임 나와서 말씀을 나누는 것, 삶을 나누는 것, 그 모든 노력들이 뭐냐면요, 말씀과 함께 살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노력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잘못된 방향으로 이것을
퉁치려고 합니다. 내가 말씀과 가까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혹시 그러신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 우리는 뭘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냐면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 걸로, 그걸로 나의 신앙을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이만큼 봉사했어,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걸로 나의 신앙을 다했다라고 그걸로 확인하려고 하는 기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나보다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거나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하면요, 괜히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른 걸로,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나의 은혜를 찾으려고 발버둥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서 돌이켜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늘 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일을 하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의를 가까이 하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학원통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수련회 참여 막 독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들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전에는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 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게 형통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그런 아름다운 그림, 그러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살펴보았듯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밝혀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지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청청하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멋진 나무를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말씀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 때문에 어떠한 생명이 벌어지는가 소개해 줍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불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거두는 그런 멋진 광경을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이것을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만국을 소성시키는, 치료하는 그런 멋진 결실을 맺는 광경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타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온전한 천국의 모습,
온전한 외된 동산이 회복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런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되죠? 4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키즈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알곡만 남기고 축정이들은 이렇게 바람에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모습을 이런 키즈로 설명하는 겁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 완전 다르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든든해 보이고 강건해 보이고 온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축정이는 바람에 날리는 겨는 지탱할 수 있는 게 없죠. 날아가 버릴 뿐입니다. 가벽이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에덴의 모습과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5절 뒷부분 보시면 뭐라 되어 있죠? 5절 뒷부분,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소개하죠. 전에는 복 있는 사람 단수였는데 이제는 의인들 복수로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나타난 복수가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복수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소개를 하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줍니다. 요한이 그걸 언제 봤죠? 바모섬에 갇혔을 때. 신앙인들이 다 순교당하고 사라져가고 과연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는 그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그 수많은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광경이었다는 겁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함으로 이 놀라운 광경을 신앙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 관점의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나의 삶은 형통합니까? 나의 삶은 행복합니까? 복된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요 싶을 때가 사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이 형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을 설명하는 구절을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설명할 때가 있어요.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을 뭐 찾아보진 않겠지만은 그 구절을 보시면은 언제 그 요셉이 형통하다 말하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표현합니다. 형통 맞나요? 감옥인데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옥살이 하는데 그 종과 옥살이가 과연 형통인가요? 성경은 왜 그런 삶을 형통이라 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다고 규정하십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형통이 뭘까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의 사랑을 의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들이 너무나 활개치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인생은요, 이 형통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 있는 사람 하는데 이 복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찌 보면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그 모든 것들, 좋은 구절이 하나도 없는데 왜 다 그런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런 충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죠. 근데 그게 복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러한 충돌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뜻대로 살고 있는 게 맞다는 것을 확인하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 파도가 쳐오는데 그거를 파도 따라서 물결대로 흘러가면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거슬러 가는 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복된 겁니다. 악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거스르고 있으니까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증명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이 형통과 복의 이 과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악인들의 모임에 거기에 참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세상과 거슬러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좋을까요? 여러분 작년인가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은 한국과 포르투갈 전이 있었는데 그때 2대1로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축구를 잘 안 보시는군요. 예.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2대1로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저는요, 그 경기를 일부러 안 봤어요. 왜 안 봤을까요? 그 전에 경기를 봤거든요. 그 전에 경기를 봤는데 아무래도 이런 강팀하고 싸웠을 때 이길 수 없을 거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속만 탈 거다. 새벽 늦게 하는데 못하러 보냐. 그래서 안 봤어요. 그런데 웬걸 2대1로 이겼대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 드셨는지 아십니까? 볼걸. 재방송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 상황에 빠져서 같이 봐야 재밌는 건데.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청년부는 다른 청년, 학원하는 청년 그 큰 화면으로 보면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걸 다 드리고 저는 못 드렸어요. 볼걸 하고 후회됐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요. 여러분, 이 복된 영적인 전쟁을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주여로 묵상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여기 나타난 일은 현실 같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실 때에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시커멓게 보일지라도 그 시커멓게 가면 강할수록 뭐가 두드러져 보일까요? 밤하늘에 시커먼 하늘을 바라볼 때 반짝거리는 별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를 그 밝게 빛나는 별처럼 여기세요. 세상이 시커멀수록 악으로 가득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돋보이는 존재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 이 싸움을 싸워나갈 것을 권고하시면서 이 복과 형통의 길을 우리 가운데 선사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서 벗어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의의 길에 가까이 나가는 자, 악을 멀리하는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소극적인 그러한 악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의를 가까이 하는 이 모습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묵상하며 말씀을 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온전한 천국을 이룰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길을 우리가 외면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내 승리함으로써
주님의 복과 형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